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참으로 많은 전통과 문화를 낳았지만 아주 해악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잘못된 전통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 걸 바로잡으면 그것을 주목해서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잘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강단에서 오랫동안 가르쳐온 것들이 성도들 귀에 익숙하고 또 생활 속에 젖어들어 있어서 그것이 성경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활동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일반적으로 영화나 또는 책이나 여러 가지 그 사회적 환경에서 접목한 것을 기준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사람을 죽이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을 마귀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70년대에 제가 기억하는데 이 오맨이나 징조죠. 징조, 뭐 드라큘라 관련 영화나 책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아주 스릴 있죠. 두려움도 있고. 그다음 마귀가 가져오는 해악이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귀가 진짜 활동하는 곳이 어딜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마귀에 대한 지식이 무지합니다. 마귀의 본업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겁니다. 마귀가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나서 그들을 뭐 괴롭게 하고 뭐 괴롭게 안 할 이유도 없지만은 분탕질을 하고 사람을 뭐 공포스럽게 몰고 가고 그런 일들이 있다면 먼저 교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이 교회에 관하여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물론 전체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만은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를 얻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터는 교회입니다. 이 부분을 많은 기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탄은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타겟입니다. 성도들을 이간하고 미혹하고 헷갈리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못하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깔아놓은 기독교 안에 심어놓은 여러 가지 이 전통 또는 뭐 율법화되어 있는 법규들 또 기독교가 낳은 문화들 그 속에 다 뿌리를 내려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걸로 오해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기독교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생긴 기독교가 유대교와 단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종교죠. 그들의 전통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성경, 구약 성경을 같은 성경을 보게 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가르친 그 내용들을 올바로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명령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교훈을 따라가면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유대교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분명하게 사도들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따라온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너희가 성경 속에서 구약 성경이죠.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죠. 또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규정과 규례와 절기들이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림자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 실체는 본체는 그 절기들이 나타난 절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고 완성될 겁니다. 그 의미를 그래서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면 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하실 분은 예수님 뿐이구나.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능동적으로 이런 것들을 지킬 수도 없지만 그걸 지킨다. 우리들 스스로가 그것을 이룰 수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마귀 사탄은요, 세상에서 일하는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마귀가 이제 허락되어 있죠. 성도들을 회방하도록 미혹하는 자로서 이간하면서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하고 교묘하게 속이고 그래서 그 속임 가운데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그걸 그래서 율법을 주셨지 않느냐.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참 교회 강단을 다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 기간 중에 거의 마지막 바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라는 자칭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고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서 활동할까요?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포섭된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일합니까? 이 시대에 그럼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가르치는 자들이죠. 목사님들이나 교사들입니다. 목회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뜻과는 다르게 교묘하게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되고 초하루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나아가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으라고 점점 기독교가요 먹는 것까지 지금 규제하고 그걸 따라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이단이 아닌 곳에서도 먹는 것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듯합니다. 그들이 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배치돼서 충돌하는 교훈을 가리킨다면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의 활동 무대 역시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데 그들이 타이틀이 뭐예요? 설교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또는 교회 지도자급들입니다. 그들이 거짓 선지자로 양의 모습을 하지만 이 일이라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미안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서 그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던 성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골로새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겁니다.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분도 믿어야 되지만 그 믿음의 생활에 가장 규범이 되는 것은 율법인데 그 중에 특히 뭐야?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 잘 가려서 먹으라는 거죠. 또 초하루, 월삭이라고 그러죠. 월삭을 초하루라고 합니다. 월삭에 이제 우리 유교에서도 제사를 월삭 제사, 상망 제사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 그걸 경험했습니다. 안식일 이거는 뭐 유대교의 그 구약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명령되어 있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십계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안식일, 그 토요일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달력으로 따지면 토요일입니다. 이 안식일이 이제 주일 일요일로 개신교는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이해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것들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 비판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골로새 교회에 다른 데서 들어와서 거짓 교회 선생들이 그걸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그거 안 지키니까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떠드는 거,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지. 그거 지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켜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먹는 거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먹는 것. 거기에 보면 이제 이 짐승은 색임질을 해야 되고 이 발굽이 갈라져야 되고 그런 짐승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소, 양, 염소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번제를 드리죠.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그건 먹도록 허락되셨고 이 발굽은 갈라져 있는데 색임질 못하는 돼지는 먹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 먹는 거에 대한 규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물고기는 부정하다는 겁니다. 색임질 안 하고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부정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라고 명령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율법입니다. 물고기는 이제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 비늘은 이제 뭐 제가 과학적으로 그걸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 비늘이 있어서 바닷속의 그 짠 염분의 해로부터 물고기가 보호받는 데입니다. 그게 바다라고 하는 그 염분의 영향 속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세상의 권세와 영향력, 나쁜 것에서 보호받으려면 비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고기 같이. 그래서 깨끗한 그 음식거리라는 겁니다. 지느러미는 파도에도 불구하고 물결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에도 불구하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이 힘을 갖게 합니다. 물고기들이 그 지느러미가 있어서 강을 갖다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그 역시 세상에 그 타락해가는 세상의 물결에서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 휩쓸려서 살지 말고, 그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 물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곤충 가운데는 이제 메뚜기 종류를 깨끗한 짐승이라고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메뚜기 이제 날개도 있어요. 다리도 있고. 곤충들이 다 이제 그런 다리도 있고 날개도 있는데, 메뚜기와 배짱이 이들만 먹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이들은 언제든지 땅을 딛고 다니면서 바로 그 긴 다리를 이용해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하늘로 튀어오르면서 이동하라 합니다. 땅을 안 딛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하다고 하신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땅을 딛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과 같은 입장이지만 위로 언제든지 나쁜 것들이 있으면 위를 향해서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면서 하늘의 것을 찾는 그런 의미로 이 곤충들, 이 음식거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먹는 것과 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 뜻, 하나님의 취지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곤충들이 갖고 있는 특색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주신 그 내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셨습니다. 깨끗하다고, 먹으라고. 예수님이 다 그 일부를 말씀하셨지만, 이 베드로가 환상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인가요? 제가 기억하는데, 이 환상 속에서 보죠. 네 발 달린 짐승들, 뭐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짐승들이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데 그걸 먹으라고 그래요. 환상 속에서 음성이 들려서.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그런 깨끗하지 않은 건 먹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왜 저보고 이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했을 때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모두 다 깨끗합니다, 이제. 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셨어요. 그럼 먹으면 됩니다. 돼지고기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 또 이슬람, 한국에 있는 기독교의 어떤 종파나 이단들은 또 돼지고기까지 못 먹게 합니다. 자기들이 무슨 만든 물을 마시면, 돼지고기 먹고 마시면 깨끗해진다고 하는 참 소설 같은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보낸 참 짐승 같은 사람들이 교회 강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 그런 거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똑바로 서라. 신약 성경을 통해 복음을 편지에 담아서 보낸 겁니다. 안식일 말씀을, 절기를 말씀드려야 되겠군요. 먹고 마시는 것만 지금 다 했죠. 절기를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레위기 23장에는 7가지의 절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다 예수님이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그건 다 예수님의 그 실체, 그 절기, 이것들이 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취해야 되는 거죠. 성취하신 것이 있고 성취해야 될 것이 아직 남아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보시면 1절부터 22절까지는
이 예수님이 초림 때 이루신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절기의 규례들이라든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맨 처음 등장하는 게 유대력 정월 열 나흔 날 6월절입니다. 양 잡는 날이죠. 예수님은 그 흠이 없는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잡혔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돼서 6월절 제사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바로 그날, 잡힌 날 그날 바로 6시서부터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 무교절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떡이신 예수님이 무교병이죠. 무교병 떡.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무교절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첫 곡식단을 흔드는 요제입니다. 부활절 그날이 바로 이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날 첫 곡식단을 베어서 제물로 바쳐가지고 흔드는 날입니다.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일요일이죠. 주일. 주일이 아니라 이제 유대력으로 따지면 토요일 날 오후 6시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흔들어진 거죠.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걸 이제 이 성경은 무슨 절이라고 말씀은 안 합니다. 기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초곡절이다. 처음 곡식단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 그리고 요제, 흔들어서 드립니다. 그 절기가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성취됐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오순절, 이른바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오순절을 이루셨습니다. 성령을 교회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오순절이 성취됐습니다. 세 가지 절기가 남아 있는데 레위기 23장 23절부터 44절 딱 반절씩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은 23장 1절에서 22절.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 성취될 그 절기들이 3개가 남았죠. 3개의 절기가. 그건 이제 23절부터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취될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그날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그 초하루, 매월 초하루를 그 안식하면서 쉬면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이 규정이 민수기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매월 첫날을 거룩히 노동하지 말고 제사를 바쳐라,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게 초하루, 월삭이죠. 월삭 제사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월삭의 그 기념일이 7월 1일입니다. 유대력 7째 달 초하루. 그날 나팔절입니다. 나팔. 예수님의 재림 나팔이 울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나팔 불면서 오십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유대력입니다.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인데 예수님이 그 대속죄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대속죄일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날이 하나님께 죄를 속함받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날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는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부터는 유대력 장막절입니다. 가장 큰 절기죠. 그래서 그 장막절은 이제 공중에
예수님이 성도들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텐트를 칩니다. 이게 장막절입니다. 거기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절기 세 가지를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그 7대 절기가 있는데 성취하신 게 초림 때 넷, 다시 오실 때 세 가지 절기가 성취될 겁니다. 절기에 대한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초하루는 대강 말씀을 드렸죠. 매월 첫날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신약교회, 우리나라도 월상 예배를 만들어서 그날을 기념한다고 그래요. 예배는 뭐 좋습니다만 월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서 또 그것을 기억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취지로 이 교회가 받아들인다면 곤란합니다. 뭐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실, 예수님만이 그것을 완성시킬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셔야 한다는 것, 그걸 소망으로 가지면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안식일은 뭐 잘 아시죠? 유대교의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 안식이 토요일 안식을 거룩히 지켜라고 하는 구약의 명령에 따라서 이 개신교가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논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약시대의 주일, 썬데이죠. 일요일 우리가 예배드린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주일 성수로 바뀐 겁니다. 안식일 성수가 주일 성수로 바뀐 거죠. 그런 개념의 주일 성수라면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은요, 주일 성수가 아니에요. 매일 성수입니다. 매일 거룩히 지켜야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성령을 받고 있다면 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집중되어 있을 것이고, 그냥 정말 거룩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성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일만 거룩히 지키고 주일 성수만 하면 나머지 6일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날 모이기 쉬우니 다들 쉬는 날이니 함께 모여서 정말 얼굴을 보고 기뻐하면서, 왜? 두세 사람이 모여야 예수님이 성령, 그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성령을 마시는 길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쉬운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성령 마시고 성령에 잠기고 성령 세례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주일날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찬송 부르고 서로 교통하며 사랑하는 것. 그래서 교회 예배가 있을 때 기쁘게 나오는 것이,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구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먹는 것하고 또 절기를 가지고 초하루 지키는 거 가지고 또 안식일 지키는 거 가지고 흔드는데, 그런 말 못하게 쫓아내라, 그런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가지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쫓아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말라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한국의 기독교 강단을 보십시오. 여기
상당 부분 적어도 먹는 거,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교단은 건강한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만 교묘하게 먹는 거 먹지 말아야 성별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절기 예배를 아주 거창하게 드리면서 헌금의 방향을 돌려가지고 헌금 많이 걷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뭐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 그 마귀인데 그 마귀가 일하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일하는 주 무대가 강단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끄는 목회자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이걸 지켜야 된다고 골로새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듯이 지금 그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그런 교훈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성도들이 깨야 합니다. 성도들이 깨지 않으면 점점 마귀의 페이스에 말려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그의 밥이 돼버리고 맙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가면 7년 환란이 도래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참된 성도가 없다는 겁니다. 권세들이 다 깨져요. 짐승이 주는 표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으니까. 안 그러면 순교당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텅 빕니다. 다 마귀의 밥이 돼버려서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서 예수님 오는 걸 목도하는 교회가 있죠. 두 교회가 7년 환란 끝까지 땅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들이 휴거돼서 공중에서 이제 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야 합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제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을 구별하듯이 이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교훈에서 벗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이러한 분별이 여러분들 안에 항상 있어서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